자, 2017년도 6월 12일 목회 상담 심리학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늘 머릿말을 말씀드렸듯이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함의 뜻이 육적인 학문적인 뜻이며 성경적으로 말을 할 때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바로 상담의 뜻과 같다. 그래서 사는 영이라 말하며 사는 영은 아담의 영이라 말한다. 심리의는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움직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예화로는 국어, 율법과 같고 수학은 율법의 내용이 있으니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지혜와도 같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영감이라 말하며 심리학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번 학기 때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상담 심리학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5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라. 두 번째는 티와 들보의 차이점을 깨달아라. 세 번째는 개와 돼지의 비유를 분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법칙을 알아라.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하라.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한두 가지라도 좀 시행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필요해요.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라 그러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비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비판이 벌써 나왔어 입으로. 그럼 벌써 하나님 앞에 비판의 죄를 하나 또 탁 싸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 1, 2절로 기록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하는 자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 2절로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막론하고 육으로 보면서 정죄가 되기 때문에 귀로 들으면서 정죄가 되기 때문에 순간 비판이 어디로 오느냐 생각으로 와요. 과연 비판을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할 때 비판의 죄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영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상담학조차도 지금 자격증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심리학 자격증은 더더군다나 멀었다는 것이죠. 상담은 자기의 경험 삼아 있었던 내가 비판을 받거나 판단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가, 비판의 대상이 내가 되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던가, 이 생각들을 한다면 자, 상담소를 차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구제하려고 상담소를 차리는 거예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결혼 상담소, 청소년의 자식이 실패한 사람들이 비행 청소년 상담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건 자기네가 경험한 바죠. 그렇게 되게 안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 학기를 마치는 동안에 목회 상담에 오늘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2달이 아니라 1년인가도 지키지 못한다면 상담은커녕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가지고 영적 귀를 가지면 헤아림부터가 와야 돼요. 헤아림이 먼저 와야 됩니다. 영적 눈을 가졌다면, 영적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성령의 마음을 가졌다면 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헤아림부터 와야 돼요. 비판적으로 가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도 비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집어넣으셨다 그 말입니다. 쓰라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꼭 지켜보자, 일주일만 해도 지켜보자 하는 사람이 그 턱은 넘어갈 것이며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외칠 거예요. 안 하고 싶었는데 미운 사람, 듣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놓은 덫인지 사단이가 나를 쓰러뜨리가 놓은 덫인지 제대로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심리 파악입니다. 아십니까? 심리는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투시의 능력을 받으시려면 늘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가만 앉아 있는데 지금 너 손 뜯으려고 그랬지? 이럴 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귀신 같아. 그 순간 예배 드리는데 알려준 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일러주시는 건데, 그래서 아는 건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가 어느 때는 사단이 종이 될 리가 없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전화 목소리 몇 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비판하고 있구나, 지금 나에 대한 어떤 속상을 갖고 있구나 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나를 크게 만들려고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경책하시나 보다라는 헤아림이 먼저 오면 시험이 들 리는 없다는 거지. 또 많은 영혼이 미우면 우리 당회장님이 또 총장님이 나에
나에게 경책할 때 내가 넘어갔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이 나를 시험 들게 할 때에 당회장님처럼 아니면 총장님처럼 아니면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비판보다는 헤아림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분 나쁜 소리를 탁 들으면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함부로 말했다고 해서 나도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기분 나쁜 말은 왜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곱게 할 수도 있는데 겉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벌써 머릿속에는 판단을 넣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벌써 분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것이 벌써 비판을 하늘에부터 너도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네가 영혼을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너도 비판하노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미운 영혼도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마 속상한 일이 있나 봐. 누구하고 말다툼 했나 봐. 이런 상황을 헤아리게 되면 너도 저 영혼을 헤아렸으니 나도 너를 헤아려 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는 이 속에서 항상 우리는 헤아림이 먼저야 되는데 비판이 먼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시험에 자리가 오면 100% 다 쓰러져. 100%. 그러면 신학교에 공부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서 상담을 또 해요. 또 말씀을 갖고 가리키면서 나 그냥 시험 들어서 못 살겠어. 저 영혼 시험 들어서 못 살겠어. 이러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하면 헤아림 받느니라. 아까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잖아. 자기 못하면서 그렇게 또 가리켜요. 또 전부 그래서 일만 스승이 된다는 거야. 아비는 없고 일만 스승은 참 많다는 거야. 본인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행동을 못하는 거야. 이런 목회자가 우리 한국 땅에 또 전 세계에 참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강대석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본인은 못한다는 거야 그걸.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별의 영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2달 동안 지나왔던 길에 아직도 못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비판할 자리가 오거들랑 반드시 헤아림부터 먼저 갖고 오셔서 헤아리시면 여러분이 혹시 비판의 대상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헤아림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티와 들보의 차이점 깨달아라. 똑같죠. 내 눈엔 들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티를 뽑으려고 하는 그 문제점들. 우리는 지금 9가지를 잘못하고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 띄는 사람은 한 가지 잘못 때문에 9가지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10가지가 이뻐서 쓰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가 이뻐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뻐서, 어떤 사람은 겸손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좀 잘해서,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달아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춰서, 어떤 사람은 봉쇄, 구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상담을 잘해서. 그리고 그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뿌리를 내리게 하셔요. 뿌리를 내리게 하면서 가지치기 하게 만드시는데 그 격가지에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서 가지를 나게 만듭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인내로 쫙 가지 펼치기를 하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의 뿌리가 내린 사람은 말씀의 기도로, 말씀의 사랑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분명히 부족한 거 다 보태주세요.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며 은사를 주시고, 이게 다 가지가 주렁주렁 달려도 열매는 한 가지인 것처럼 무엇인가 그 하나를 보시고 뿌리를 내리게 만드셔서 그 나머지 격가지에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보석을 달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격가지에 많은 은사의 보석들이 달릴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내 눈에는 들보가 더 있다. 남의 눈에 티만 있는 것 같고 자꾸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말자.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오늘부터 일주일만 여러분이 한번 시행해 보려고 애써 보세요.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 확 몰라보게 변할 거예요. 아십니까? 세 번째, 개와 돼지의 비유를 분별하라.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다. 안 그럴게요 그러고 또 그러고 뉘우치고 고쳐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개와 돼지의 비유를 분별하라 라고 말했어요. 말을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개년아 개놈아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베드로서 2장 22절처럼 개년아 개놈아 들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개는요, 개녀나 개놈아 나는 하는 주인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머머,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우리 아들. 나는 깜짝 놀랐어. 당신이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귀대갖고 이렇게 털을 좀 깎아줬는데요. 나중에 듣고 봤더니 개야, 개.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이러고 쫓아다녀. 그런 주인들이 있다니까요. 갔다가 누구 줘라. 그런데 이거는 내 동생이에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이래가면서 개새끼 안 놔주려고 하는 애도 봤고. 아십니까? 그 지 동생이래. 그리고 내 새끼라고 그러질 않나. 주인들은 그렇게 키워요. 이 성경은 수기록과 같아요. 자기의 일기와 같다고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2장 22절을 통해서 왜 개가 먹은 걸 또 토해놓고 돼지가 굴었다 또 굴렀다라고 기록을 했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베드로서 4장 12절에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라고 기록한 것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한 거야. 천국 열쇠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겨우 턱걸이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지 말라고 그 베드로서 4장 18절은 기록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 수기록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일기를 쓰십시오 라고 했다면 똑같을 거야. 간증책들을 뒤다 보면 다 자기의 회개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돌아가다가 이렇게 또 얻어봤다가 또다시 고침받고 전부 보면요 자기 후회함만 쫙 기록된 게 간증책이고요. 그리고 수록된 기록들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와 사도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부터라도 회개했으면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들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려면 너무 힘드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려라. 이 세 가지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죠? 비판과 그리고 티와 들보 개와 돼지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며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잠깐 호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이게 네 번째 사건이에요. 이걸 알으라고 숨 쉬는 틈을 주신 거예요. 매질을 하시다가도 숨 쉴 틈을 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죽어가서 손도 까딱하지 못했을 때 아이고 주여 나 새벽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아이고 주여 내가 누굴 미워해서 그런가 봐. 아이고 주여 지금 내가 말씀 따라 안 살아서 그런가 봐. 그냥 숨 쉴 틈을 주면서 기도해야지 기어갈 틈을 주셔요. 강대상 앞에 가서 꿇을 시간 주시고요. 회개할 시간 주시고요. 숨 쉴 틈을 잠깐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금방 반짝 언제 아팠냐 라는 것처럼 또 싹 나. 또 체험을 받게 하죠. 그래서 바로 세 가지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려라 이렇게 숨 쉴 틈을 주신 거야. 그래서 또 강론을 하셔. 또 자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해하라. 이 정도가 돼서 이제 숨 쉴 틈이 됐을 때 우리도 율법의 선지자가 거만 돼 있어요. 성경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꿈의 은사도 받고 환상의 은사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사람하고 또 대화하다가도 느끼게 되고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것은 대접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재앙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내리는 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격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니 즉 예언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은 속모양까지 보기 때문에 대접을 하려고 들지요. 그냥 심령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 얼굴색이 변한구나 하면 금방 심리 파악을 하면서 다른 말로 바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선지자들, 선견자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고 믿음. 믿음은 내 믿음에 맞췄다가 갑자기 저 상대방이 얼굴색이 변할 때에 상대방 믿음에 맞춰서 또다시 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말을 할 때에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내 믿음에 맞춰서 말씀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이 나왔을 때 바로 심리 파악을 하죠.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 상태를 보고 심리 파악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말씀이 안 맞나 보다. 그럼 다시 바로 기도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다시 바로 믿음으로 바꾸게 되고 사랑으로 바꾸게 돼요. 상대방 믿음에 맞춰서 내려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하라. A면은 율법은 대접받는 것, B면은 선지자는 대접하는 것. 누구나 다 칭찬을 받고 싶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싶고
그렇게 받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대접을 하고 공경을 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불갑을 떨어지면 안 돼요. 율법은 그림자요, 선지자는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지자격과 같아요. 그림자와 형상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림자 형상을 떨어진 걸 보고 귀신이라고 그래. 사람에게만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보고 홀령이라 하고 귀신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라 그분은 그림자가 꼭 있으세요. 그 그림자가 바로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노라. 남을 대접을 하려고들랑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남을 대접을 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믿음이 오므로 없어졌느냐? 아니다. 믿음이 오면서 율법은 더 온전해졌으며 율법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행하라. 그렇게 삼일체크를 다 드셨습니다. 그걸 다 가진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정도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거쳐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법을 따라서 노예거실 통해서 전도서고 친 사람, 또 목사고시를 치른 사람, 이런 등등의 모든 율법을 지켜가면서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넓은 길을 추구하면서 넓은 길에 나가서 외치면 사망의 길을 외칠 수가 있는 거고요. 좁은 길에 들어와서 외치면 비록 좁은 길인 것 같아도 천국 길을 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점차적으로 마태를 통해서 오늘 7장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가 깨달아라, 분별하라, 깨달아라, 분별하라, 이런 방법으로 오늘 제목을 붙여갔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 66권의 율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선지자, 소선지자, 사도 제자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절대 상담과 심리학은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꼭 복습하시고 또 예습하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할 때에 여러분이 배운 것이 머릿속에서 탁탁 떠올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상담학 심리학의 전공자가 돼요. 믿습니까? 6번째,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를 알라. 13절과 14절은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았으면 그 아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번부터 9번까지가. 자,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를 알라. A면의 좁은 문 입거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B면의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씨고요.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육적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지지 않을더라도 영적 사람은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3절 14절의 말씀인데 두 소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까? 간단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도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야. 간단하게 지금 다 지금 압축시켜서 짧은 글 찍기 해서 좁은 문 입거로 생명의 문, 넓은 문 입거로 멸망의 문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우린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 좁다고 생각하는 것은 좁은 부분에 문자를 맞추지 마시고 힘들다, 싫다, 밉다, 전부 좁은 문이라는 뜻은요, 거의가 내가 하기 싫은 거, 가기 싫은 거, 세상을 전부 보는 것은 멸망의 문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돈 벌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니 배워야 되고요, 명예를 얻어야 되고요, 뭔가가 집 한 채라도 있어야 자식들한테 큰 소리도 치고 물려줘야 되고요. 이렇게 다 벌어갖고 자식한테 다 이어주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다 쓰고 가요. 큰 기업체의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요,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딱 남는 거는 믿음 하나뿐인 것 같아. 남는 게 없어요. 남겨줄 게 없어, 후손한테. 어디 믿음 하나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거지가 구걸하는데도 그때 동전 하나 없다는 뜻이죠. 뭔가 구걸하면 옛다 하고 100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는 의미와 같아요.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없지만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 병은 고쳐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손목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안진뱅이에게 붙들어서 일어나라 라는 명령밖에 할 수 없는,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받은 거는 신유 은사다, 일어나라 라고 붙잡아 줄 수밖에 없을 때 그 영혼은 펄쩍 뛰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아무 사례도 알 수 없는 거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례는 어떻게 베드로가 받았냐?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가서 뛰어놀더라. 그게 베드로 사도가 쌓는 상급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고기도 사다 주고 과일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겠지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병든 거 고쳐주고 마음의 심령을 아팠던 것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 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목사님이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좋습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교회를 찾게 된다는 그 사실, 그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우린 지금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아직도 넓은 문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세계로 신학교 오면서 전부 버리래 이게 진리니까요.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으니 넌 다 놓고 가야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하고 전도서 5장 15절은 말했다고 그랬죠.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가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자기가 사서 입고 자기가 사서 씌었던 보석이나 귀걸이, 자기가 이빨이 망가져서 금이빨 했던 것조차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믿습니까? 멋있는 양복, 멋있는 드레스 하나도 입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베옷을 입고 갑니다.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길잡이에 베옷은 나무지요. 나무에서 색칠하는 거죠. 그 옷을 입혀서 떠나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도 따라갈랍니다 라고. 하늘에는 잘 왔도다 라는 환영식을 하지만 이 땅에서는 환성식을 한다고. 안녕히 가십시오, 천사들은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좁은 길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재촉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근데 좁은 길을 지금 얼마나 많은 종들이 좁은 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좁은 길로 가십시오, 사업을 버리십시오, 직장을 버리십시오 하고 설교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종은 30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버려라 버려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 그게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건 진리라는 거야. 좁은 길은 가는 이가 없대. 좁고 협착해서. 협착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 심장 협심증이라는 게 뭐야? 피가 들어갈 자리가 좁아졌다 해서 협착증 협심증 하잖아. 근데 오늘 협착하되 좁은 길이 얼마나 좁으면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없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세계로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가 협착한가? 힘들죠. 내가 맡고 있는 교회도 생명수기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들어오기가 힘든가?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할 테니까. 악한 것들은 그렇게 못 가게 끌어낼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은 오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아가서처럼 상사병이 다 날 정도로 주님은 어서 오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와 함께 가자, 싱그러운 생명을 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가자, 그렇게 재촉을 하는데 조금만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싫다 이 소리 너무 많이 해요. 왜 나는 이래야 돼요? 나는 젊었어요, 억울해요. 꼭 우리 학교는 너무 유별나요, 교회도 너무 유별나고요. 이런 소리가 하나하나 둥둥 떠서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기록된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상급으로 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제대로 좁은 길을 걸어야 제대로 상담학과 심리학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 회사 망하고 오고 가정이 파괴돼서 오고 우리가 걸려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뤄서 왔을 때에 그들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종의 자격은 뭐냐? 그 사람보다 더 모질게 살았다는 거, 더 못 먹고 못 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누가 살려? 하나님이 살리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이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노라.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건 육적인 보물은 없지만 영적인 보물은 있도다. 하늘에 무궁무진한 보물이 보이고 천군 천사와 동행하는 것이 보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부리는 천사들을 많이 보고 있단다. 희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도 볼 수 있나요? 그럼 볼 수 있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천사도 볼 수 있으며 파란 천국의 꽃길도 걸을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보여주시는데,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당당하게 말을 드릴 수가 있지요. 믿습니까? 세계로 신학교 지금 있는 숫자만 해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좁은 문은 싫어요 하는 사람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넓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영혼을 상담하고 끌고 간다면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한번 맡겨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쉽지도 아니하고 누가 주시지 않은데 다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 않느냐. 산에 누가 밥을 던져주지 않아도 산새들이 살고 있고 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다람쥐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내가 살기 위해서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 한번 내어 던져봐라. 그럼 충분히 하나님이 살리리라 라고 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를, 숨은 뜻들을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좁은 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꼭 문만 생각하지 마세요.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남처럼 떳떳이 명예와 돈 쓰면서 막 누리고 살지 못할까? 이건 지금 넓은 문을 동경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걸어다니면서 잠잘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 노이로제 환자 잠 못 자서 환장합니다.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돼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뭘 의존해요? 약을 의존하죠. 약을 먹어야 잠을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려고 각 가정에서 참 시작간에 손을 보시고 우환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에 고통과 질병을 주고 가정에 부자로 가면 안 되니까 약간 부모님들의 부도도 맞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욥을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는 신앙 고백을 욥기서 42장에 나왔을 때 다시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은 또 왜 모르느냐. 우리가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살을까 봐 거두셨다가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깨달은 후에는 다시 복을 주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 것 같으니까 복을 주시더라. 믿습니까?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어떤 좁은 문이 열릴지라도 그 좁은 문을 선택하시고 넓은 문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줄 알아야 돼. 문은 눈에도 문이 있고 귀에도 문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마음에도 눈이 있어. 이 문들이 다 있습니다. 좋은 차들을 보면 다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 넓은 문으로 향하는 내 눈이야. 응? 막 돈 많다 뭐 잘됐다 뭐서 명예도 때리고 뭐 귀가 돌아가잖아. 글로 그 넓은 문을 선호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신학생들이 되어야 상담학과 심리학의 전공자가 될 거예요. 믿습니까? 7번째 참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자 15절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참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A면의 참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B면은 거짓 선지자는 이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거예요. 믿습니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가냐 이런 사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일 겁니다. 행복한 것만 갖두고 예언하고 행복한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도 향해서 가라고 만들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전부 거짓 선지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 자 그들이 다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주 악한 창질의 역할을 한대. 후메네와 빌레도가
썩어가게 만든다는 거지. 영혼을 썩어가게.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은 바로 영혼을 썩어가게 만든다는 거야. 아십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었는데 거짓 선지자로 바뀌어요. 왜? 좁은 길이 싫으니까. 귀부인들이 오니까 자기도 좀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싶으니까.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면 다 해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죠. 좋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다 해준다고 해라. 거기에 귀의 문을 열어버렸죠. 넓은 문을 향했죠. 멸망의 문으로 향했죠. 결국은 멸망의 문으로 향했던 그 발람은 죽고 맙니다. 그렇죠? 그럼 똑같은 선지자 중에서 늘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22장에 시드기야를 따라갔던 400명 선지자, 자기가 목을 당하려날까 봐 넓은 길을 선호하죠. 창과 칼을 들고 싸우세요. 이거는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미가의 선지자는 믿음을 전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믿고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믿음을 전한 거예요. 열왕기상 28장에 아합과 이세벨은 아세라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이 다 그들을 따라가요. 좋은 말하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결국은 다 엘리야 참 선지자한테 죽죠. 참 선지자한테 다 죽잖아요. 자, 에레미야 28장에 12절 이하로 하나냐 선지자 어땠어요? 좋은 소리 하죠?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절대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바로 건져 주실 거야.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거를 말한 바로 하나냐 선지자는 죽습니다. 누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근데 에레미야는 좁은 문을 말합니다. 니네들이 나무망치를 꺾어버리면 하나님 새 망치를 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리라. 이 말을 에레미야가 해요. 그 말한 게 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죠. 믿습니까? 우리는 좋은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 줄 아는데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이미 아담과 하와의 조상부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달콤한 말을 한 뱀의 간교함,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뒤에서는 딴 말 하는 거. 우리 뱀의 혓바닥이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후면에서 보는 거야. 갑자기 총장이 왔대 그렇게 막 이렇게 아부 떨다가 뒤에 가서 사람들이 보면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뱀의 혓바닥인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총장에 대한 뭐 더 섭섭한 얘기도 좁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우리들 둘 다 죄지니까 우리 그런 걸 하지 말자. 받아주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받아주는 사람이 빨리 끊지 않으면 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줄 줄 알아야 돼. 그게 참 선지자야. 멸망이 좋은 소리해서 우리가 전부 그 달콤한 말로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 그 기분이 좋아질 때 조심해야 되겠죠. 기분이 좋아질 때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양의 옷을 입었다. 참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요한복음 10장하고도 같이 비례하죠. 늑대가 물고 가는 걸 볼 때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양을 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쌓아보았느냐? 고통을 받기까지 한번 쌓아보았느냐?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라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는 이리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 좋다 하는 거나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속이 보이는 것이죠. 상담학은 옷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자꾸 여러분이 지적받는 것은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지적을 받는 학교가 우리 세계로 신학교밖에 없을 거야. 아십니까? 겉은 자꾸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으나 속은 날로 새로워져서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옷은 벗어던지는 참 선지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또 죄를 지는 사람도 또 있어요. 알면서 죄를 지고 또 모르면서도 죄를 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성령을 그렇게 충만하게 받은 네가 누가 깨더냐 이랬어요. 누가 깨었기에 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들을 잘 우리는 파악들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믿습니까? 나는 양을 보고 귀찮아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 양을 보면서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건지고 한번 해봐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6번, 7번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1번부터 3번까지는 초신자의 경우와 같아, 그죠?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어떤 역사가 있으려면 기도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율법과 선지자 정도 되려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 자기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억지가 됐든 맹종이 됐든 복종이 됐든 두드러 맞아서 왔든 일단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선 거는 바로 신학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참 선지자가 될 것이냐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냐를 또 하나님께서 지금 저울로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채찍질 할 때에 여러분이 가진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믿음으로 따라와라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걸음마 할 때 어른이 막 끌고 가면 넘어지잖아요. 그 어린아이 걷는 만큼만 손을 느리게 잡아주죠. 손을 붙잡고 걸음마 정도 할 때는 아이를 저기다 놓고 뛰어오라고 자꾸 이렇게 손짓합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을 듯 하고 잡으려고 하면요 또 어른이 한 발짝 뒤로 가요. 왜? 걸음마를 하는 거를 더 보려고. 그래서 여기 다 왔다 했는데 아이는 바로 여기서 잡으려고 할 때 어른이 뒤로 딱 물다가 하면 바로 거기서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신자 중신자에서 당신을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아 이제 다 왔구나 하고 다시 조금만 더 하고 내밀 때 우리 시험에서 덜컥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시험이 들 때에 불같은 시험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시험을 주는구나, 나에게 젖 먹는 믿음에서 밥 먹는 믿음으로 주시려고 또 시험을 주시는구나. 좋은 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강신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또 시험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인 것 같으나 거짓 선지자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첫사랑을 잃지 마라 그랬던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시험에 들었다가 한번 넘어지면요 어디나 시험에 있는 자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그게 시험으로 안 보이는데 한 번 시험 들어 넘어진 사람은요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다가 기분이 나쁘면요 한 사람이 말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다 말하는 것도 전부 듣기 싫게 들려요. 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김없이 또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동력자들에게 시험이 들어서 이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시험에 넘어갔어도 또 다음번에는 또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면 또 넘어가거든요. 근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스승된 목사님이 판단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기한테 뭐 화살을 쏘는 것 같은 말씀들을 하죠. 왜? 이종이 받은 사명이, 이종이 받은 은사가, 이종이 받은 능력이 악한 것이 들어갔으면 빼주고 부족한 사람에게 껴주고 늘 이런 사역을 30년을 해왔어. 그죠? 악한 것이 있으면 뽑아줘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 그러고 야단치고 이쁘면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늘 병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던 사람이 스스로도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다시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믿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날개라는 의미를 알 때까지는 그 독수리 엄마가 집어 던지죠. 내가 날개가 있었는가? 모르는 것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늘 부모의 모양을 늘 살펴왔던 그 새끼는 아 우리 엄마가 날아갈 때 보니까 날개가 달렸더라. 이거 날개를 포덕포덕 하니까 날아가네? 이걸 늘 주시하고 봐왔던 새끼는 분명히 엄마가 집어 던질 때에 이제까지 키워놓고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새끼는 퍼덕거리지 않고 땅에 떨어져 죽겠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흉내를 내면서 내가 살아남아서 왜 나를 떨어뜨렸어요 라는 소리를 내가 반드시 묶어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새끼는 퍼덕거릴 것입니다. 퍼덕퍼덕 하는 그 새끼는 반드시 독수리가 내려가서 다시 품어다 올려서 멋진 하늘의 왕자로 키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만 듣고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는 수가 상당수야. 총장님이 이런 소리를 딴 사람한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한테 참 많이 들어왔는데 왜 그러셨는지요? 하신 거 맞는지요? 이러면서라도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대. 한마디도 안 하고 결국은 넓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더라고 말이야. 믿습니까? 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았던 독수리의 그 자녀들은 나중에 올라와서 자기를 집어 던진 부모를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독수리 제왕이 되었겠죠. 그렇게 독수리의 훈련법처럼 우리 세계의 신학교는 그렇게 키우고 있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견뎌내서 훗날에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씀, 사랑과 기도가 온전해질 때에 그때는 나를 알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훗날 성장되고 그러면 이 종이 왜 강하게 했는지 또다시 왜 그렇게 재촉을 하고 붙들어서 구속시켰는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믿습니까? 좋은 것 먹이는 세상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혼들 주님 성품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 대신 많은 영혼들을 상담하고 심리파악하면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중준 좀 쉬게 믿습니까? 오늘 7번까지 참과 거짓 선지를 분별하라 라는 것을 또 들었고 그랬지만 또 시간만 나면 또 유튜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소가 되어서 하나님 받기 좋아하는 번제물이 되셔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8번의 열매를 분별하라고 천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깨달으라 라는 것으로 다시 배우고 정말 한 학기 배웠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 학기 때는 이렇게 상담하게 이 배웠던 모든 것대로 실천하여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